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삼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구체적인 확신을 피하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쉽게 생각할지 모르나 얼마나 귀하고 복된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믿음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그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누가 예수님을 믿는가?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믿는 줄 아십니까?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그 사람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 그 사람만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 사람만 예수님을 믿습니다.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도 필요 없습니다.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죄인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고, 죄인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그의 목숨을 대신한 것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죄인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지적하시고 아주 강력하게 너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지만 죄인임을 할 때 이제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이 아무렇지도 나지 않는가? 그럼 죄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죄인인데 스스로 나는 죄인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인들이 꼭 그러죠. 죄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의인된 사람이 아니라 죄인들이 꼭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이 땅에서 그냥 지내다가 하나님 나라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 땅에서 그냥 지내다가 이 땅에서 만사 형통하게 지내다가 그렇게 가겠다고 마음 먹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거룩함에 대한 말씀을 거부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설교하시고 선포하신 내용들은 예수님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계속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엄청난 비유의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비유의 말씀은 전부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하나님 나라가 어떠냐면 하면서 비유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잠깐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막 기적을 베푸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아픈 자를 막 치유하시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예수님이 먼저 보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예수님이 먼저 여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어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 나라의 길을 여신 예수님 손 꼭 붙잡고 다 함께 하늘나라에 이르는 귀하고 복된 일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처음 말씀을 선포하시기 시작하면서 다 함께 죄인인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깨닫기 위해서는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죄인 된 것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벌써 세 번째 이 말씀들이 선포되죠.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죄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간음하지 말라 이것으로 죄인 된 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 세 번째 한 말씀입니다. 맹세하지 말라는 것으로 죄인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과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아멘. 율법에서는 이 당시에 성경은 율법이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성경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맹세하지 말라. 그러나 맹세하였으면 꼭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말씀을 조금 다르게 해석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맹세하되 지킬 것만 맹세하라 이랬는데 예수님은 맹세를 도무지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맹세는 다 헛된 맹세이기 때문에, 헛맹세이기 때문이라, 마음이 없이, 마음도 없는데 하는 맹세가 훨씬 많기 때문이라 하면서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다 맹세하죠. 그 맹세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는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들과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우리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기도해 주겠습니다. 누가 병에 걸리면 기도해 주겠습니다. 걱정하는 일이 생기면 기도해 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중요한 문제들 일이 있으면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정말로 기도하는지는 모릅니다. 마음으로는 아니면서 입으로 말하기도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조금 나은 사람은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를 말하고 정말로 기도하려는 마음은 있으나,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도 많고 기도하겠다는 말을 해놓고 잊어버려가지고 기도를 못하기도 합니다. 헛맹세죠. 헛맹세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확신하고 맹세하는 수많은 약속들, 맹세가 약속입니다. 약속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데도 그렇게 막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헛맹세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맹세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을 몇 가지로 말씀합니다. 맹세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맹세하면 안 됩니다. 맹세는 무엇을 걸고 하는 약속이냐면 하나님을 걸고 하는 약속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이 일들은 절대로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 하면서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확실히 이룰 수도 없는 일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걸고서 맹세하는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신성모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 걸고 맹세하지 않는데요, 저는 제 목숨을 걸고 맹세합니다. 저를 놓고 맹세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지요. 여러분, 목숨은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놀랍게 그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내 거라고 말하면서 나는요 하나님께 맹세하진 않아요,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진 않아요 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34절 한 번만 더, 우리 35절 36절 같이 읽죠. 35절 36절 읽습니다. 시작.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라,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라. 땅으로도 하지 말라,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나.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그건 큰 임금의 성이라. 큰 임금의 성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은 성전을 얘기하는 것은, 큰 임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로 하지 말라. 그럼 머리로도 하지 말라. 머리 믿고 그런 말을 하지 말라.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다 할지라도 머리털 하나도 힘고 검게 하는 것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무엇으로도 맹세할 수 없다. 이곳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 이거 맹세했다가 지킬 수 없는 것, 이건 다 신성모독이요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럼 맹세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지요. 두 번째, 맹세하지 말라는 이유는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확신합니다 하는 게 전부 다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확신합니다는, 여러분, 우리가 확신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그러면 하나님 걸고 맹세하면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확신하는 대부분은 다 우리가 확실하지 않은 것들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근데 자꾸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걸고 자꾸 맹세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확신합니다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의 뜻으로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런 소리를 너무 많이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걸고 확신합니다 그 말을 할 때는 누구한테 지금 신용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신용을 가지고 막 내가 확신한다. 내가 신용이 없으니까 하나님 신용을 가지고 확신합니다 자꾸 이러지 않습니까? 나는 원래 확신할 게 없죠.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나의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의심하게 되는 건 뭐 때문이냐면 전부 다 확실하지도 않은 걸 가지고 나는 확신합니다 하다가 믿음이 흔들리고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계신가 하면서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확신, 이거 피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확신. 자신의 확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권세를 이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맹세에 관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인 확신이 전부 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번에는 나 시험 붙여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번에는 나 부자 되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번에 나 저기로 이사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구체적인 확신들 아닙니까? 이거 다 하지 말라. 이거가 우리를 얼마나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지 모른다고 말씀합니다. 자, 성경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쉬게 하리라 그 말을 했더니 그거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자기가 잘못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합격, 부자, 좋은 것, 좋은 집, 아주 구체적으로 자기가 합니다. 그거는 누구가 하시는 거예요?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자꾸 구체적인 어떤 이상한 확신들을 해가지고 시험에 들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인간인데 하나님이 영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가끔 하나님의 뜻을 알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조금 드러내 주시면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뜻을 조금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막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불신앙과 엄청난 신성 모독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맹세하면 안 됩니다. 구체적인 확신을 피해야 됩니다. 그럼 맹세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 수많은 곳에서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와 있거든요.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은 아브라함도 확실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도 예수님을 뱃속에 가졌을 때 확실하게 듣는 소리를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나사렛으로 가기도 합니다. 확실한 소리를 듣고,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확실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심하는 순간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거, 이거 확실하게 소리를 듣게 됩니다.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소리를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우리 모두에게 구체적으로 다 일어나리라, 그것은 아닙니다.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조금 하나님께서 몇몇 이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처럼 확신하는 거, 이거 피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확신하는 것들을 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예수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못 맹세해서 믿음이 흔들리면 입에서 불평이 쏟아져 나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확신은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구체적인 사건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믿는 그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잃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하리라고 믿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구체적인 어떤 확신들을 막 펼치는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그게 어떤 거예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언제예요?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서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배가 고파서 하나님 저 배고픈데 하나님 이 배고픔을 채워주십시오. 배부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배고픔을 채워주실까요? 안 채워주실까요? 채워주시죠. 언제요? 그 하나님 때에. 하나님 때에. 하나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여시는 것을 믿는다면 구체적으로 언제요? 나는 이때가 가장 좋습니다. 이 방법이 나는 가장 좋습니다. 이거 피하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확신을 피해야 돼. 잘못하다가는 다 우리가 헛맹세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확신해야 될 것은 내 죄입니다. 내 죄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죄가 어떠하냐면요, 하나님, 이러한 죄, 부모에게는 이러한 죄, 자식에게는 이러한 죄, 나는 이러한 죄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죄를 모호하게, 주님, 나는 그저 죄인입니다, 이렇게 모호하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다 알고 계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것은 나의 죄가 어떠한지를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쏟아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나에게 어떻게 임하기를 그렇게 간구하면 안 돼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는 주님 주시면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임할지는 모른다. 그러나 내 죄는 구체적으로 어떠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기대하면서 구체적으로 요렇게 해주십시오, 요때 해주십시오, 이 방법이어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 실망하고 더 큰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우리 37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맹세하지 말고 구체적인 확신으로 말하지 말고 그거 다 피하고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3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옳다 아니라. 여러분, 이 말은 구체적으로 이것이 옳습니다, 저것이 옳습니다, 요렇게가, 왜냐하면 요러니까 아닙니다, 이거 모른다는 겁니다. 옳다 아니라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맹세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맹세하게 되는 것은 모두 악에서부터 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막 확신하는 그것은 대부분 전부 다 악에서 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과 믿음에 관한 것은 구체적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막 설명하는 것 전부 다 이단이고 가짜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이 구체적인 것을 자꾸 말하죠. 신앙에 대해서도 굉장히 구체적인 걸 말하라고 합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네, 구원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몇 시에 받았습니까?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이거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모릅니다, 그거. 그건 알 수 없는 겁니다. 아는 자가 없습니다. 언제 받았는지 모르지만 나는 내가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셔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맞지만 언제냐면요, 몇 시에 내가 어떤 방법으로 그걸 기억하는 것, 그게 아니라는 말씀. 그 구체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것을 맹세하지 말라 하면서 옳다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나 하나님께 속했고 언젠지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걸 우리 잘 모릅니다. 언제 우리에게 믿음을 밀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하나님 나를 소망했는지 잘 모릅니다. 지금 아는 것은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확실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일 일을 구체적으로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향해서 예측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러나 그대로 되지 않아서 우리는 당황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근데 그게 그대로 안 됩니다. 그걸 다 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맹세할 수도 없고 구체적인 어떤 확신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가 꼭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이 입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나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나를 제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제일 잘합니까? 아닙니다. 나는 내가 나를 잘 모릅니다. 나는 나에 대해서 표현할 때는 꼭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바라고 싶은 나를 말합니다. 진짜 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표현할 때는 아주 좋게 포장해서 말하기가 일쑤입니다. 나를 잘 모릅니다. 오히려 나를 더 잘 아는 사람은 누구냐면 주변 사람이 더 잘 압니다. 그래서 누가 나한테 당신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내가 왜 이기적이야? 누가 더 잘하는 거예요? 남이 더 잘한단 말이죠. 남이 나를 더 잘합니다. 그러는 남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으로 확신하겠습니까? 그 어떤 것들로도 확신할 수 없고 그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 확신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다 채워주시는 것을 믿는다면 그 방법도 시기도 때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맹세에 대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 이유가 뭘까요? 신앙의 잘못된 확신 때문에 지금 이 맹세하지 말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자기 자신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나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다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는 모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나를 어떻게 이끌어주시고 무엇으로 채워주시고 무엇으로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 그렇게 마음속에 힘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힘이 나는지 하나님의 때에 다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기대를 하나님께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기대를 하나님께 요구하다가는 큰 어려움에 당합니다. 너무나 힘든 시간을 갖습니다. 어떻게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으로 다 채우시는 것을 그냥 믿으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믿음에 대한 정의를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하실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나는 믿음이 있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 확신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지 내 구체적인 확신을 확신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떠한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언제 갈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방법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믿는 거죠. 믿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갈 것 같습니까? 이제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얼마만큼 사시다가 주님 앞에 가겠습니까?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책임지시고 하나님을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믿는다면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러니까 맹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맹세할 필요 없고 확신하지 않고 구체적인 확신으로 그렇게 막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을 뿐이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늘도 하나님의 것이고 땅도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성전도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고 나의 몸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나 피조물이 어떻게 확신하겠습니까? 창조주가 확실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맹세하지 말라는 그 뜻입니다. 구체적인 확신은 계속 구체적으로 뭔가를 확신하려고 하면 시험에 됩니다. 끊임없이 시험에 빠져듭니다. 그러니 무엇으로도 마음에 헛맹세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저 바라보는 신앙생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요동치는 줄 아십니까? 마음이 얼마나 요동치는데 자꾸 맹세하다 다른 것으로 확신하다가요 그 마음이 흔들어다 시험에 됩니다. 제가 가끔 우리 교육자들하고 식사한 다음에 후식 내기를 합니다. 누가 아이스크림을 살까? 가위바위보! 진 사람이 아이스크림 사면 조금
마음이 상할까 봐 이긴 사람이 삽시다. 가위바위보. 마음 불편하지 않게. 가끔 제가 이겨서 제가 살 때가 있습니다. 기분이 안 좋아요. 원래는 어차피 내가 살 건데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내가 져서 아이스크림 사면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면 우리 다른 교역자가 져가지고 아이스크림 사면 제 기분이 좋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기분이 안 좋아요. 여러분 마음이 이런 거 아십니까? 마음이 자기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면 그게 무엇인지 작든지 크든지 마음이 안 좋아요. 마음이 안 좋아요. 주를 향해서 기대하는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하나님, 구체적인 뭐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 그냥 하나님 바라봅니다. 이 마음을 갖지 못하면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되면 내가 바라는 기간에 내가 바라는 일이 내가 바라는 방법대로 되지 아니하면 그때부터 마음이 요동치면서 불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이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서 깊숙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의 확신은 구체적인 어떤 바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구체적인 확신을 피하여 믿음 생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련하게 신앙생활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확실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확신하면서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그분 바라보며 우리 주님 확신하며 우리 주님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나를 강하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확실한 믿음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봅시다.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과연 그것이 언제쯤일까요? 과연 그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절대 주권자이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확실한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